세계관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좀 사변적이다. 너무 좀 뭐 자꾸 이론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사람들이 잘 배우지도 않고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도 얘기해 보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흔히 얘기해서 왜 현대인들이 왜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 쇼핑 문화가 우울증 걸리는데 거의 그 요인을 많이 차지합니다. 내가 이걸 꼭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그 유행했던 문화가 뭐냐면 노마드, 유랑. 그러니까 많은 그 젊은 층들에서 인생이 뭐 있냐? 그냥 여행하고 다니면서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딱 정착하는 것보단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쭉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지. 인생을 뭐 이렇게 어떤 한 곳에 하나의 틀에다 자기의 인생을 맞추는 건 그거는 뭐 별로다. 그래서 노마드 그 세계관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어떤 표준된 인생을 이렇게 딱 살기보다는 이런 노마드 관점에 의해서 유랑인 관점, 어떤 하나의 그 정착된 그런 고정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어떤 문화와 그 세계, 환경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다녀보는 게 인생이다. 근데 그런 인생은 지난주 계속 제가 연장선에서 얘기하겠지만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취급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뭐 직장 때려치고 뭐 1년간 세계 여행했다. 그런 인터뷰들이 종종 나오고 뭐 그걸 주제로 책도 쓰고 그래요. 근데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물론 그 사람에게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럼 세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가정은 어떻게 지키고 그 개인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마드 정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것도 포스트 모던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도 보면은 50대까지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딱 정착되고 고정된 규율이나 규범이나 이런 걸 싫어해요. 이런 걸 싫어한다고. 이런 걸 싫어하고 그거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그걸 굉장히 재미없는 인생, 따분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주 올레길 같은 것도 그 유행하던 그 시기도 왜 사람들이 물론 올레길 뭐 아니면 뭐 산티아고라든가 뭔가 걷고 계속 이동하고 여행하고 움직이고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 하는 거 그걸 어떤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로 여겨요. 근데 그게 우울증의 아주 큰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 시골 장터 가봤어요? 시골 장터? 뭐 시골에 뭐 7일장, 보름장 있잖아요. 시골 장터를 한번 이렇게 시골 장터 재밌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뭐 지나가는 거하고 예를 들면 뭐 스타필드나 뭐 제2롯데월드나 아니 뭐 이런 데 지나간 거 같을까요? 틀립니다. 시골 장터를 지나면은 굉장히 유쾌해요. 유쾌하고 굉장히 뭐 좀 뭐랄까 이 마음이 뭔가 탁 트이고 뭐 기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냥 하여튼 뭐 소소하지만 어쨌든 참 아기자기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 쇼핑몰을 한번 쭉 지나가고 나면은 그날 집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허합니다. 진짜 그래요. 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거기 있는 그 많은 쇼핑몰을 내가 다 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거 내 소유로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는 보면서 그냥 물론 이제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살 수 있어요. 옷을 사든지 구두를 사든지 모자를 사든지 뭐 그렇지만은 그거 하나 샀다고 해서 한두 가지 샀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포스트 모던이 만들어낸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쇼핑몰 문화입니다. 쇼핑몰 문화예요. 노마드에서 또 다른 형태가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가 쇼핑몰 문화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해요. 쇼핑을 하고 물건도 사고 구경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사람이 굉장히 어때요? 이 정신적으로
자꾸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하냐. 그게 우울증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1년 중 12월 달이 제일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정신과가 제일 붐비는 달이 12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쇼핑몰 이런 뭐 대규모 쇼핑몰장에 딱 가보십시오. 굉장히 막 밝은 뭐 캐롤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빛이 반짝이죠. 고급스러운 아주 럭셔리한 물건들도 많죠. 막 근데 그런 걸 보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잠깐 그때는 뭔가 나도 뭐 이렇게 뭐 기분이 업되고 뭐 그러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서는 집에 방구석에 혼자 들어치면은 그 엄청난 그 뭔가 밀려오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시골에 7일장이나 뭐 보름장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희한하죠? 정말 그래요.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은 한번 실험을 해봐요. 한번 실험해봐요. 이번 주 뭐 토요일 날 뭐 스타필드나 아니면 제2롯데월드 와가지고 한번 4시간이고 5시간이 뭐 쭉 둘러보고 집에 한번 가봐요. 막 기쁨이 샘솟고 막 용기가 솟고 천만에 그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뭔가 허전하다. 뭔가 모르게 이 가슴이 텅 빈 것 같아. 뭔가 모르게 좀 내 마음이 뭔가를 자꾸 더 가지고 싶어, 얻고 싶어. 그렇지만 그걸 다 누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사람이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함의 특징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시골 장터를 이렇게 지나는 건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약간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뭐 피곤할 수도 있어요. 뭐 또 뭐 시골 뭐 이렇게. 하지만 쇼핑몰 한번 돌고 오면 엄청 피로가 쌓여요. 같은 거리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 이 쇼핑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우울해져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100%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쇼핑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좌파들이 왜 잘 먹히느냐. 좌파들이 보면은 그러죠. 뭐 생태학교니 자연학교니 산에 가서 집도 흙을 퍼다가 하여튼 뭐 꽃도 길러보고 나무도 캐보고 씨도 뿌려보고 뭔가 나무도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은 뭔가 사람이 막 이 진짜 뭔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기쁨 그런 걸 막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쇼핑몰 문화에 지쳤기 때문에 그런 대로 또 쏠리는 것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그런 그들의 그들의 그런 것도 스스로 망상에 빠진 거죠. 진짜 여러분 지금 화장실 이거하고 옛날에 내가 국민학교 때 쓰던 그 완전 그 자연주의 화장하고 자연식 화장하고 그거 한번 요즘 젊은 애들 그거 쓰라 하면 쓸 수 있을까요? 여성들이 쓸 수 있을까요? 아마 차라리 속에서 녹여낼지언정 못 씁니다. 근데 왜 그들은 자연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인공이 없는 자연. 뭔가 모르게 더 풍요한 마음. 인간미 있고 뭔가 더 자연적이고 그럼 화장실부터 바꿔요. 화장실부터 완전 자연주의적으로 한번 바꿔보지 한번. 그 밑에 구더기가 막 수천 마리가 정렬해 있고 냄새 나고. 그건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 나는. 난 그것도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편할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이제 그런 생태 문화나 자연 이런 걸 자꾸 이제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던의 이런 쇼핑몰 문화나 이런 거에 이제 반발심에서 나온 거긴 해요. 나오긴 했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쇼핑몰을 없애자, 뭐 이런 거 없애자,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속주의 사람들이 그런 노마드나 쇼핑 문화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과는 확실히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는 그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이냐. 사실 쇼핑몰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쇼핑몰은 천국입니다. 거의 낙원이에요. 그들은 거기 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거기 가서 뭔가 기분 전환해야 되고 뭔가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낙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마치 마약처럼
자꾸 그 쇼핑몰 문화에 이렇게 매몰되면 사람이 더 강도가 세지고 더 강도가 세져야 돼요. 근데 그 강도가 안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울함이 자꾸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혹 쇼핑몰 뭐 갈 수도 있어요. 뭐 거기 가서 뭐 잠깐 시간도 보낼 수 있지만 자주 가버릇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자꾸 공허하고 그 다음에 저 많은 것들을 내가 좀 갖고 싶다,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또 많은 것들에 대한 뭔가 자꾸 이런 탐욕이 생깁니다. 사람은 견물생신이라 그러잖아요. 자꾸 보면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거. 자꾸 갖고 싶어 하지, 그거 갖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건 자연스러운 본성이니까. 그런데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사우디 왕자들처럼 뭐 백화점 2층, 3층을 그냥 싹 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은 없잖아요. 또 그걸 다 설령 가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보관할 데도 없고 다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자꾸 뭔가 보고 자꾸 그 탐욕을 가지면서 그걸 얻지 못하니까 그 기분이라도 얻지만 그러나 그 기분이 나중에는 자꾸 변질이 돼서 그게 우울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이 자꾸 좋았다. 근데 솔직히 옛날이 뭐 좋았겠어요? 불편했지. 그런데도 그분들이 왜 좋았다고 하냐면 그런 정신적인 그 어떤 그 우울함에 시달리질 않았던 거예요. 지금보단 훨씬 덜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옛날이 좋았다는 것은 적어도 예전에는 이런 쇼핑몰 문화니 이런 노마드니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가 차고 괜히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괜히 기분이 업됐다가 뭔가 화려한 걸 보니까 나도 지금 화려함에 취하고 싶고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잖아요. 다시 나는 집으로 와서 내 방으로 들어와야 되고 다시 나는 다음날 또 직장에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쇼핑몰 문화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 분명히 더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뭔가 자꾸 그 육적인 욕망을 자꾸 채우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좌절되고 또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자꾸 피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울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CF를 보면서 웃는 여자 남자들도 꼴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들은 저렇게. 근데 그건 완전히 꾸며낸 거죠. 꾸며낸 거지 진짜 그들이 그렇게 마냥 좋겠어요? 그건 그냥 광고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광고를 보면서도 우울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기는 우리 젊은 남자 여자애들은 참 아름답고 멋있고 저렇게 웃고 맥주를 마시면서 근데 나는 뭐야? 자꾸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우울하게 돼요. 그래서 CF나 이 방송도 이걸 많이 접하잖아요. 많이 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울한 감정이 들어갑니다. 자꾸 우울한 감정이 들어가면서 자꾸 이 세상에 대해서 한편으로 뭐랄까 좀 어떤 증오심도 자꾸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자꾸 질투심도 생기고 자꾸 그래요. 자꾸 그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거칠어진다. 다 그런 것 때문에 거칠어지는 거지. 그냥 이유 없이 거칠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한 3년만 산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움막 하나 짓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보는 게 나무와 숲과 새라면은 한 3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 엄청 심성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엄청 부드러워져. 엄청.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나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나보다 더 화려한 것도 없고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더 대단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어때요? 거칠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마드 문화는 사실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나왔고 많은 그 사람들이 뭔가 유랑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 그래 저 유럽에 가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뭔가 외국에 그런 환상지 가면 뭔가 굉장히 뭔가 있을 거야. 내가 그동안 바라던 게 거기 있을 거야. 누군가가 있을 거야. 이게 노마드 문화가 만들어낸 건데 실제로 가보니까 없어요. 가보니까 없어요. 가보니까 없고 가보니까 다시 갔다 와보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그게 이제 반복으로 쌓이는 겁니다. 자, 포스트 모더는 오늘 이제 하나 이제 핵심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는 어떤 일에도 구속받지 말아라. 그거는 억압이다. 너를 구속하는 건 그건 무엇이든지 억압이다. 억압. 부모가 하는 말도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도 친구가 하는 말도 아내가 하는 말도 남편이 하는 말도 이웃이 하는 말도 그건 억압이다. 억압. 일단 억압으로 무조건 다가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 포스트 모더는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나 체계, 훈계, 지도. 그래서 뭐 조금만 자기에게 누가 뭘 얘기하면 어른이 꼰대라 그러죠. 그 옛날에 우리 학생 때 썼던 말인데 요즘에 와서 또 꼰대라고 하대요. 참 이게 돌고 도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좀 틀려요 의미가. 그때는 그냥 어른에 대해서 그냥 그냥 우리 학생들이 그냥 언어 개념으로 그냥 하지만 지금은 나를 구속하지 말아라 이 개념이에요. 나를 지도하지 말아라. 날 가리키려 하지 말아라. 나를 당신의 틀 속에 집어넣지 말아라. 이게 노마드 문화, 이게 노마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이 도로에 차를 가지고 가면은 그날 여러분이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아니면 기분 좋다고 해서 그냥 막 100km, 200km 달릴 수 있어요? 달릴 수는 있겠지. 한 5분, 10분은. 달릴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차도 어딘가에 부딪힐 것이고 남의 차도 부딪힐 것이고 누군가는 죽고 다칠 거예요. 이 노마드 정신이 그거예요. 뭐냐면 무조건 질주해라. 무조건 달려라. 정지 신호가 와도 멈추지 말아라. 정지 신호는 너를 구속하는 거다. 너를 억압하는 거다. 그 정지 신호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정지 신호를 오히려 무시하는 게 더 멋있고 뭔가 너의 그 용기를 보여주고 개척 정신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노마드 정신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잘 먹히죠. 잘 먹힌단 말이에요. 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따위 책이나 막 써내고 읽고 막 굉장히 막 그런 얘기에 막 읽고 그런 거에 막 취해가지고 막 밖에 나갔다가 막 험한 꼴 당하고 안 좋은 일 당하고 자기 중요한 인생을 낭비했어요. 물론 여행은 좋은 거예요.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옛날에 뭐 18세기나 19세기에 유럽의 귀족들은 미국의 그 부유층 자녀들은 몇 개월씩 이렇게 여행하는 걸 교육의 하나 수단 삼았지만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짜여진 코스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여행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막연히 꾸며놓은 세트장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돈 좀 있고 시간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돈 좀 있고 시간 넉넉하면 유럽에 뭐 한 달, 두 달 가는 그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해요. 그게 무슨 노마드 정신이에요. 사실 그냥 싸구려 삼류 문화인데 말만 그럴싸하게 붙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졌고 거기에 많이 취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뭔가 좋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우울하게 만들고 뭔가 모르게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만들고 뭔가 모르게 자꾸 나를 더 뭔가 자꾸 갈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일상의 삶을 다시 돌아와도 다시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을 살기가 굉장히 부적응자로 부적응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다큐 프로그램 보면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어서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그런 걸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도 그런 삶을 동경하고 자기도 그런 삶을 빠져버려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는 안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사는 게 그게 일생에 좋은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한순간의 일탈, 멋있게 할 겁니다. 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두가 다 일탈하고 모두가 다 노마드, 모두가 다 쇼핑몰 문화에 몰입되면은 그럼 이 사회와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세속주의에 물들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노마드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옛날처럼 뭔가 하나의 신앙에 딱 이렇게 잡히기보단 그냥 유람이에요. 유람 신앙. 여기도 돌아보고 저기도 돌아보고 다 돌아봐요. 예전에 청교도 개혁주의가 한참 유행할 때 2000년대 초반 그때는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가 유행해가지고 자칭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를 유람하는 유랑족들이 또 많이 있었죠.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 교회 와서 한번 보고 저 교회 와서 보고. 여러분 근데 신앙은 유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정확하게 알고 배운 그 진리에 거기에 딱 뿌리를 내려야지. 진리를 유랑하면 큰일 나요. 예, 진리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유랑을 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영적으로도 안 좋고 자신의 인생에 어떤 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이렇게 규범, 합리성 이런 어떤 체계 이런 딱 잡힌 틀을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든 일상에서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아까 우리 뭐 포스트 모던의 가장 핵심 첫 번째 해체라고 그랬죠. 자꾸 뭔가 파헤치고 해체시키고 자꾸 도도 괜찮은데 이 도도 괜찮은 것까지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르크스주의도 아니고 신좌파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안 믿으니까 문제. 어느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애초부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 거 없다. 포스트 모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진리는 없다.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저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이것도 진리일 수도 있고 이것도 진리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가 돌아봐라. 쭉 돌아봐서 너 마음에 맞는 거를 선택해라. 그럼 그게 너의 진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게 많이 들어왔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어느 하나의 표준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이런 거를 딱 내세우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거 나한테 안 맞는데? 나는 그거 별론데? 내 신앙의 취향에서는 그거 별론데?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고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노마드 교회. 우리 시대는 노마드 신앙, 노마드 처치. 안타까워요. 이게 과연 앞으로 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어떤 규범과 합리성과 어떤 하나의 진리의 체계를 딱 그게 자기가 그걸 잡지 못하면 평생 유랑하다가 끝납니다. 이미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19세기의 대영 제국이었죠. 세계를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시대 그 19세기의 청년들을 보면은 그 시대 20대 30대 청년들을 보면은 우리 시대 청년 못지않게 얼마나 참 개성이 강하고 얼마나 참 정말 활달해요. 뭐 진짜. 하지만 그 끝은 허무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정해놓은 딱 계명을 떠난 그들의 자유로운 삶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파국으로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젊은 많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꽤나 뭐 멋있게 산다고 하지만 이전 시대, 그 이전 시대는 우리보다 더 멋있게 살다가 패망한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허망한데 눈길 돌지 말고 절대 쇼핑몰 문화, 사실 쇼핑몰 신앙이라고 내가 이름 지을 수도 있어요. 쇼핑몰 신앙, 그 다음에 노마드 신앙, 노마드 문화, 이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게 결국은 포스트 모던의 영향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요. 이런 것들을 아마 잘 본다면 좀 더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아, 저런 것들이 저런 것이었구나, 저런 것이었구나, 저런 것이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관은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해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해요. 만들어버려요. 형성시켜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결론을 내줄 것이기 때문에. 예. 자, 오늘 누가 우울증 많이 걸리는가?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 스타필드에 많이 가는 사람, 롯데월드에 많이 가는 사람, 아주 쉽게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예요. 한번 실험을 해봐요. 내 말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실험을 해보란 말이에요. 나는 절대 그냥 뭐 기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꼭 권해요. 그러면 아마 잘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이 반석, 이 초석, 이 토대를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고정시켜서 흔들리고 유랑하는 이 세대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우리 제나바 교육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